5장 13절에서 17절.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궁이로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팡 터졌죠. 작년엔 미국하고 중국하고 팍 터지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한국이 지죠. 중국이 지듯이 한국이 쳐요.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물론 일본이 강해서도 지지만 일본은 치밀한 개입과 준비 속에서 준비를 하고 싸운 것이고 한국이 가만히 있다가 어디 터져가지고 순간적으로 같이 뭐 화이트리스트 제외하자. 아무 절대 이기지 못하는. 한국이 어떤 나라냐면 우리나라 예산이 금년 469조 돈 예산하고 이제 부족하면 추경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5조 8천억 원 추경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그거 통과에 100일 걸렸어요. 100일 중에 5,800억 중에 2,700억을 일본과 싸우겠다고 책정했어요. 2,700억 갖고 무슨 일본과 싸워요. 국회에 통과를 시켜놓고 오늘 인터넷 보니까 이해찬 씨가 음식 먹고 청주를 한 잔 먹었는데 식당에서 청주에 샤케라고 썼대요. 일본 술. 그러니까 어떻게 일본 술을 먹을 수 있느냐. 거기다가 야당도 다 붙잡고 싸우는 이게 한국이에요. 아니 진짜 싸워야 할 것이 있는데 먹지도 않는 술을 가지고 그거 흠집내기 위해서 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경제폭탄이요. 한국은 이기지 못해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준비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일본은 오랫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다음 하면은 다음을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일본은 지금 3선하고 있죠. 12년 더 하겠다라는 계획이고 한국은 단임제죠. 일본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데 한국은 뭐냐 지금 이 정권 좀 다음 때 연장해 보겠다.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 한 표를 더 얻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대익이 없어요. 다 한 건 뭐냐 뉴스 보도해가지고 국민들 부추기는 애국심만 부추기는 그래서 여행 가지고 보도하기 같은 거 사고 싶은 거 사진 보도하기야.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국회가 똘똘 뭉치고 정부가 똘똘 뭉쳐도 지금 이기지 못하는데 참 그런 면에 중국이 잘해요. 똘똘 뭉쳐버려요. 똘똘 뭉쳐. 하기가 공산당이니까 할 수가 없는 이런 것들. 예수님 말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다투는 집마다 무너지게 된다. 지금 한국은 일본과만 싸운 건 아니죠. 미국과 중국과 북한과 싸워요. 근데 방법이었어요. 어떤 싸움을 해도 1대1도 지금 지고 있는데 저들 전체하고 싸우려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냐?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거절하는 사람. 한국은 자체 그렇잖아요. 미국은 도와주겠다는데 한국 자체가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도와줄 사람 있는데 도와줄 사람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 한국은 힘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한국을 이만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고 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해결해 주리라. 우리는 참 잘하기 따라가잖아요. 도움을 원하지 않아요.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문제에 시험에 와도 쉽게 풀어요. 근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쉬운 문제가 제출돼도 풀기가 어려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결론만 쓰고 있죠. 하나님 믿음 딱 들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결론인데 아니고 오랜 세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무 준비도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모든 거는 단계가 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시험 본다고 했죠? 시험은 공부를 잘 마치고 준비됐을 때에 시험을 본다. 우리도 영성을 연구 성경 공부를 잘 마치면 조금 더 잘 볼 수 있도록 명철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명철의 은혜를 받는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 그 명철의 은혜를 저도 쓸 수 없도록 미혹하고 있죠. 아담과 가론들을 미혹한 것처럼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훈련시켰던 그 하나님 아들들이 항상 악한 걸 생각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악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실제의 근원은 마귀죠.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분별력을 잃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은혜를 주시고 보호했지만은 결국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는 거죠. 신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에녹이 무엇을 준비하느냐를 찾기 전에 명철을 왜 주시느냐를 세상에서는 똑똑하다는 말을 명철하다, 총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명철과 총명이 은사고 또 우리 마음의 구조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죠. 에녹도 65년 동안 그 생각과 행동이 저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그게 하나의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벨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하나 행동을 해봤는데 하나님 오실 때에 그게 합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명철을 줬어요. 우리 교회 보는 교인들은 세 종류로 구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교회는 생각도 않고 무조건 교회다. 형식적으로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가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아무 개입도 없어. 아무런 생각도 없어. 자기 생각은 많지만. 두 번째 사람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살아야겠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다. 그런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세 번째 사람은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사는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어디 지금 많이 살게요? 두 번째. 그래도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다. 그런데 행동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행동하지 못한 사람들, 말을 한 번도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행동해보지 않는 사람은 행동이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철을 주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명철을 안 줘요. 생각만 하는 사람 명철을 안 줘요. 하나님의 명철을 주실 때는 그를 쓰시고 하기 때문에 평소 훈련되어 있는 사람, 훈련을 잘한 사람에게 명철이 딱 줘서
지금부터 너는 마귀를 위해 살 거냐 하나님 위해 살 거냐.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이제 일꾼으로 써야 돼요. 우리 이제 장로교는 좀 약하죠. 믿음이 있다면서 행동이 없어요. 생각은 잘해. 아는 건 많아. 말은 잘해. 행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철은 행동이 준비된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한 주일 앞두고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3년 동안 뭐 했냐면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뭐냐? 치리고본으로서 행동하는 것. 마지막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저들을 잘 훈련시키고 마지막 이제 시험 발표를 해요. 시험 발표한 내용이 뭐야? 그게 마태복음 23장입니다. 7가지 저주를 선포해버렸어요. 마지막 판결은 지옥 판결을 선언해요. 우리말 보면 빵점. 빵점을 때린 이유가 뭐냐? 이유가 한번 읽어봅시다. 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그들의 판가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잘하고 구제하고 금식했는데 불구하고 왜 저들에게 저주를 선포했느냐? 오늘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저들 아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명철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계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못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경문기를 얻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장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음악 받는 것과 사람의 약비와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오늘 우리 교인들 모습이에요. 나는 어느 곳에 어느 교회에 다닌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 가서는 하나도 일지 않고 교인들이 해주기를 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 행동만이 안 해요. 저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행동하지 마. 이런 사람은 어떻게 쓸 수가 있어? 조직체는 물론 생각하고 행동하는 다르지만 복음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조건을 가져요.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 행동하는 사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마태복음 25장에는 너희는 했고 너희는 하지 않았고 마지막 최종 천국 가는 것은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예요. 시작은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인데 마지막 것은 꼭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천국 간 사람들은 뭐냐? 다 행한 사람. 다 행한 사람. 그래서 단계가 있었다 그랬죠.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다만 기회만 받은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 있는 것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 만들면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 네이버 한번 쳐봤어요.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 그래서 체험의 종교 딱 쳤더니 이런 거 있어요. 크리스찬 체험 종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교리를 배우고 있는 예비자 신자입니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사실 크리스찬은 체험의 종교였다고 하는데 요즘 거의 교리나 말씀의 종교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왜 요즘은 체험하는 일이 별로 없을까요? 여기 이제 답변을 쭉 다르죠. 몇 가지 찾아봤더니 성경에 보면은 예전에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하고 체험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째서 지금은 그런 일이 단절될 수가 이게 진답이요. 지금 시대는 체험하지 않고도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믿는 시대다. 이게 이제 전국 장로의 주장이죠. 믿음이란. 그러니까 믿음이 어때요? 신지식의 믿음이 있고 체험이 있고 신의식의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종교라고 반드시 체험이 있고 의식이 있어요. 가톨릭 사람들이 대답한 것은 성책 의식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 또 하나의 대답은 기독교는 기도원이나 수련회 가면 은사를 받는데 그 은사가 방언, 신유, 통역 이런 것을 통하여서 체험할 수 있다. 체험이라는 말은 뭐야?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신이 있다는 것을 안다. 고대 신본주의 시대는 고대 신본주의 시대란 말은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고 인정한 시대는 체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예, 그들은 자기 숨 쉬는 것마저도 신이 주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 자체가 없어요. 인본주의 시대로 돌아오면서 신이 없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만 체험의 종교냐?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서 체험을 강조해요. 근데 기독교가 기독교만 체험의 종교라고 말을 했느냐? 그럼 우리 이제 기독교 교리죠. 저 세상 종교는 우상이니까 우상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죠. 우상은 어떤 것으로 해도 신을 증명할 수가 없어. 그들이 이 신이 했다고 하니까 신이 되는 것이지 실제는 신이 아닌 것이 신을 증명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체험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해서 신을 안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타 종교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럼 기독교는 체험을 해서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기독교 때요. 모든 세상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입장에서 그랬죠? 하나의 능력과 신상이 경험하는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 체험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바람 소리만 싹 불어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낙엽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기독교는 따로 체험 종교 원래 필요 없는데 잘못 교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나는 방언하지 않으니까 체험하지 않았다. 나는 신의 의사 같은 걸 체험하지 않았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고대절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숨 쉬는 것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 온 것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병원에 가봅시다. 식물인간. 식물인간들에서 우리 본 사람과 제발 눈이라도 좀 뜨면 좋겠다. 손이라도 좀 움직이면 좋겠다.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이 숨 쉴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잘못 배우니까 어떤 이상한 체험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체험을 못하면 하나님 없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오늘날 시대는 우리나라는 다신론 시대입니다. 원래 다신론은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을 다신론이라고 하는데 아니고 요즘 다신론은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시대에 다신론이라고. 유대인들의 유일신이 왜 하나님이 왜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신론입니다. 이 다신론 많은 신들이 있는 중에 한 신을 우리가 선택해서 믿는 이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막 앞에 왔다 했죠? 우리가 신을 선택이 돼요. 유대인들은 신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신이 한 분이니까 이 신 선택해도 하나님, 저 신 선택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많은 신이 있는데 내가 신을 선택하다가 착각한다 했죠. 우리 선택 기준이 없는데 착각해놓고 근데 그 신을 축소시켜버려요. 축소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그 신이 내 삶에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 신이 있다고 인정하고 도움 받지 않으면 신이 없다고 부정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내려왔단 말이에요. 고대. 예전의 시대부터 쭉 다신론 시대가 돌아오면서 자기가 체험하는 신이 신이고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야곱이 형에서 도망가고 있죠. 도망가면서 뭐라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이 말은 뭐냐면은 야곱의 생각은 자기가 77년 동안 믿었던 신은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그러면 자기 신을 선택해야 돼요. 에녹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녹 시대도 세세후손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했지만 그들의 등장, 야곱은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결혼했던 분간에도 아버지와 같이 살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섬겨요. 집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에녹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죠. 그 분기점이 결혼이었어요. 결혼해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은 아버지가 섬기는 여호와 엘로힘을 섬기지만 떠나서 동집하면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어때요? 다 마귀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벌어지고 있죠. 모태 신앙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결혼하면 교회 안 가요. 왜? 신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신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버릴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 내가 모태신앙 교회를 잘 부모와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을 체험하면 결혼을 해도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잘 다니는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의식이 없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요. 버리든지 선택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는 거예요. 물론 명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도 주시는 것이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저를 쓸 때 저를 내 백성 삼으려고 하는데 본인이 알 수가 없죠.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예전에는 선택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선택교회가 이 시대는 안 맞아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자유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준비를 잘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이 나그네요.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요.
명철을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명철을 주신 것이 아니고 진짜 신을 찾아내기 위해서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봐서가 아니고 이분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진짜 내가 믿어야 할 신이구나. 정말 살아계신 신이구나.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을 받았다고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명철을 받는 순간 가장 맑은 정신이 돼서 이제는 신에 대해서 알았죠. 알고 내가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하나님께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이 계속 유지는 돼요. 하나님을 잘 할수록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명철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근데 각 사람마다 달라요. 최근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딱 알게 되는 것이고 어떤 부흥회 가다가 부흥에서 알게 되는 것이고 어떤 성경 읽다가 알게 되는 것이고 타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이때에 명철을 주시면 이 사람이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선택 권한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못 배웠던 건 뭐냐면은 신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선택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준비가 잘 되면 하나님 그때 기회를 주죠. 그게 뭐야? 그게 자유자라 했죠. 신을 선택, 단 한 번 신을 선택한 자유를 주시는데 그 가장 맑은 정신이 들어왔을 때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순간에 교회를 떠나든지 교회에 남든지 교회에 남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떠나가는 것은 내가 그 신이 있다고 나는 다른 신을 선택했다. 그래서 명철이 얼마나 중요하냐. 명철은 뭐냐면 세상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이제 한 달 후에 시험을 본다. 그때 한 달 기회를 주든지 일주일 기회를 주죠. 이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말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명철로 딱 주시는 한순간에 딱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목사 다니는데 못된 신앙인데 세상으로 떠나가느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수십 년 생활을 했는데 왜 떠나가지 않느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예 쓸모가 없다고 해서 그냥 쫓아내버려요. 본인이 나가죠. 그런 사람. 또 하나는 밖에 나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방언도 했다는 사람, 예언도 했다는 사람, 이런 사람 많죠. 체험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3절에 한 번 비침을 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예세 등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의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가장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기회가 아예 없죠. 물론 살아나는 기회 자체가 없지만 기회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돌아올 수가 없다겠죠. 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이제 대화 한번 해봐요. 예언했다, 방을 열심히 있는 사람, 그 사람 데리기 더 어려워요. 근데 교회 나가긴 나갔는데 그냥 교회 다니다가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데려오기가 쉬워요. 왜? 이 사람은 명철이 안 줬어요. 하나한테 안 준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왔다가 자기가 가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또 특별히 이단 쪽으로 가는 사람은 미혹된 상태이기 때문에 데려오기가 더 어려워요. 마귀가 이미 사로잡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데려오기가 더 어렵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공부를 잘해야 영성을 잘 준비해가지고 최소 언제까지 가죠? 명철을 받을 때까지. 준비가 잘 된 사람은 한 번 주어진 길을 잘 쓰지만 준비가 잘 되지 않거나 미혹된 상태로 명철의 은사를 받으면 혼동되는 거예요. 이쪽일 거냐 이쪽일 거냐 혼동되는. 그 명철이 이제 하나님이라면서 더 똑똑해서 일을 또 쓰게 되지만 우리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에녹의 준비보다 명철이 더 중요하느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준비하면 하나님 이런 선물을 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교회 다니잖아. 무작정 다니지 말고 목표, 준비가 잘 된 사람. 그러니까 준비가 된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준비가 안 되면 기회를 줘도 기회를 못 잡아. 우리가 하나님 준비 잘하고 영적 은혜를 받고 에녹처럼 하나님 잘 선택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